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성진 형제님, 지혜자매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본문 말씀 읽으면서 벌써 여러분 다 주제도 알고 말씀의 내용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과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과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참 전이죠. 낯선 곳에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잘 안 갖고 다닙니다. 뭐 특별히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셀룰러폰에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있으니까. 그때 제가 아이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이폰 안에 다 있으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거기다가 제 폰을 로밍을 해서 캐나다에서 인터넷에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가려고 딱 폰 하나 딱 들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뭐 프린트 지도도 안 가지고 가고.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려서 잘 갔습니다. 숙소까지 갔고 잘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목적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폰이 파워가 죽은 거예요. 그냥 파워가 분명히 충전을 쫙 해서 왔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그냥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내도 폰을 갖고 있었는데 돈을 아낀다고 아내 거는 로밍을 안 했어요. 제 것만 로밍을 해가서 아내 폰은 완전히 무용지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폰 하나 믿고 왔는데 이 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길 한복판에 쓴 거예요. 딱 옆에 이제 차를 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봐서 제 목적지까지 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옆에 이제 맥도날드가 딱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가면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서 딱 대고 제 아내 로밍이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 아내 폰으로 인터넷을 붙여서 아이폰이 파워가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찾은 거예요. 찾아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버튼을 눌러서 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하는 것을 딱 보고 그대로 하니까 다시 탁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폰을 가지고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는 때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예전에 한번 가봤던 인생 살고 계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오늘 이 시간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로 처음 가보는 시간이고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잖아요. 인생이 녹록치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멈춰섰던 것처럼 저처럼 멈춰서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여러분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새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구글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글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 해요. 요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영민자매님은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법 쫙 이렇게 보시고 네. 한번 그 스테이크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가면 다 있어요, 진짜. 뭐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세탁기 드라이어가 고장 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떻게 고치라고 해가지고 다 나와 있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강좌, 그다음에 은혜로운 설교 말씀. 제 말씀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이 유튜브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의존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잘못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항상 득과 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즉 죄인인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취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인생의 삶의 좌표와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시편 119편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큐티했는데 안 끝났어요 아직. 네, 176절. 이게 시편이 짧다고 시편부터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편이 뭐 5절, 6절, 어떤 건 한 절 있는데 이 176절까지 있는 이 시편.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시편의 백미라고 그래요. 성경의 딱 가운데쯤에 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빗나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시편 기자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이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두운 그 시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발에서 빛이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밝혀주는 인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네. 여러분 다 이제 도시에서 사시고 그래서 불빛도 많은 데서 사셔서 여러분들 어두운 산길 걸어가 보신 적 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산길 빛 하나도 없는데 걸어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았거든요. 시골 살면 정말로 한 불빛 하나 없는 칠 것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뭐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몸이 다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발을 내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적지까지 잘 갔어요. 넘어지지 않고 잘 갔는데도 이미 내 마음은 만신창이에요. 내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불빛을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등불이 없으면,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걸어갑니다. 설령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 발 앞을 비추는 등불 하나,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한 발 한 발 내어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두움의 발길을 내디뎌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머뭇거릴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매개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왔지만 막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죽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막 나오다 보니까 광야 앞에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광야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대낮인데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가야 될 인도의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목적지까지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비추는 정확한 등불,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홀로 걸어가겠다고 작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면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발길에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혼돈과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다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혼란과 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스트러글 속에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119편 앞부분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 범죄하지를 않겠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로 언제든지 죄를 범하기 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죄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뱃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적막한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배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음 날 아침에 선원들이 바다 위에 다 익사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본즉 그 섬에서 요정이 노래를 이렇게 너무나 감미롭게 부르는데 그 노를 젓고 지나가다가 그 너무나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이 선원들이 다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바다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미롭고 황홀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배가 아무 선원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적막한 섬 주변을 무사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보니까 그 배의 선장이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래를 크게 불러보자.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지나가보자 하면서 그 섬 옆을 지나갔습니다.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감미롭게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소리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 감미롭고 황홀한 이 요정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함께 죽지 않고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원의 노랫소리가 요정의 노랫소리를 잡아먹은 것이죠. 압도한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유혹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살살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어서 다른 존재를 눌러버리는 것, 사단을 눌러버리는 것, 죄를 눌러버리는 것, 압도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길을 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죄의 유혹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시오. 죄의 유혹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지킨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큐티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이걸 자주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혀요 이제. 그래서 자주 얘기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또 그 얘기하시네.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또 하나의 또 걱정은 이게 부담이 되어서 저를 보면 그냥 계속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 목사님 또 큐티했냐고 물어보고 또 말씀 읽었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죽이는,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은 길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운 곳에서 등불 없이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 띄엄띄엄 오늘 했다가 일주일 뒤에 읽었다가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띄엄띄엄 옵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품어서 그 말씀이 사단을 압도하고 죄를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맹세하고 정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씀이 보고 싶어져.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정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어두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작정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에 우리의 발길에 빛이요 또 우리의 길에 빛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난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등불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마냥 평탄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급하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이 고난이 언제 시작됐냐면 해가 질 무렵에 시작돼서 성경은 밤 사경까지 계속됐다 그래요. 밤 사경이면 새벽 한 3시, 4시 정도까지 됩니다. 해가 7시, 8시 졌다고 치면 한 8시간 정도 풍랑 속에서 사투를 한 거예요. 막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고생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이 제자 중에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는 이골이 났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8시간, 9시간 풍랑과 싸우면 그때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자마자 오셔서 짠 나타나셔서 그것을 잠잠케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짠 해결되고 나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든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고난 가운데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건지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그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금보다도 더 단단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죄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힘 주십니다.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우리의 길이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믿고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나의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다시 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죄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이끄심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